수선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아리송하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냐는구나. 말은 못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즉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나를 믿고 내가 그를 알고 그들이 나를 따르면 그 사람들은 세 가지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제일 번째, 구원을 받는다. 즉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생에 이르면, 구원을 받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즉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받고 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제도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만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 것이다. 즉 이중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즉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이 그렇구나,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정말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고 말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메시아라고 말을 했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선한 일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를 돌로 치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들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를 누구라고 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 재판 자리에 있는 자들을 그 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같이 와서 일을 하는 나를 내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너희들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끝까지 믿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끝까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멸망받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려고 끝까지 그들과 변론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여서 다른 데로 가셔서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이어지는 나사로를 살리는 거. 그 나사로를 살려놓고 많은 사람이 믿게 했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또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고유사를 보여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수전절, 즉 앞으로 6월절이 오기 전 3개월 전까지는 그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지만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끝까지 그들을 살리려고 하지만 믿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은 하나님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받는 우리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인 거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받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도 보였는데 너희들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돌로 치려 하느냐 그 이유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니라.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가 신성모독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를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이 와서 메시아 노릇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죄 없는 자리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죄가 없는 하나님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그 6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니라.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평강의 왕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기묘자라고 모사라고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잉태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이 그리고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러니까 낳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이 자기들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편 2편을 보면은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은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한 자도 빼어놓지 않고 안다고는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런데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시편 82편을 이렇게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82편 1절부터 6절 말씀이 있는데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을 보면 시편 82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심판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판 자리도 와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는 뭐 과부나 또는 가난한 자나 곤란한 자나 빈궁에 처한 자 뭐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재판 자리에 와서 모든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이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편 같은 거, 복 있는 자는 뭐 이렇게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거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 그리고 또 시편 23편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알고, 또는 시편 18편 같은 거,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 시편 82편 같은 거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 성경, 그 율법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율법은 제일 먼저 그 하나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두 마디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서,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근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시편에 있는 것을 너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하물며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신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내가 나를 신이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성경도 모르느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요,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대제사장들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너희들 메시아도 모르고 이거를 전하려고 하느냐.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희들 가르치고
너들 그 메시아 하나님에 대해 나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느냐? 너들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이를 믿지 말려니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냐면 그 아버지 일이 뭡니까? 그 메시아의 고유 사역인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 메시아의 고유 사역, 하나님이만 할 수 있는 일은 메시아의 고유 사역, 즉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도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믿지 말고 내가 행하는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거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35장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있거든 메시아라고 믿으라고 써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너희들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말고 그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응? 내가 행하거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도 그 행한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너희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행하는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그 행하는 일로 인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만 얘기를 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게 된다. 뭐를 알게 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못 믿거든 내가 하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행하는 그 표정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어떻든지 너희들은 믿어야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구원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행한 일을 통해서 믿더라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시키고 싶은 이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나를 믿어야지 지옥 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지옥은 면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지옥 가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비가 왔어. 근데 비가 이것이 요 비가 요 안 믿는 집의 밭에는 오지 말고 믿는 사람들 밭에만 와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비를 골고루 주고 햇빛도 골고루 주고 산소도 고루고루 공급해 주셔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은 하나님이 자비가 0%도 없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인 거예요.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은 그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불꽃이 위로 확 올라갔다가 그것이 내려와서 용암이 돼서 막 흘러내려서 잿더미가 내려가고 불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은 그곳에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 생명을 가진 것이 살 수가 없어. 풀 한 포기도 살 수가 없고 나무 한 그루도 뭐 지옥이 집이고 가옥이고 어떤 동물도 하나도 살 수가 없이 다 태워버리고 다 죽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용암이 펄펄 끓는 그런 곳, 응? 그런 곳이 어디냐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메시아의 고유 사역, 소경이 눈뜬 거를 보고 바로 앞장에서 소경이 눈뜬 거 봤으니까 그거를 보고다도 메시아인지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사야서서 말씀했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는 거, 이것이 메시아의 고유사인가, 아하 메시아구나 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안 가는 것이 늘 그래야지 멸망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지옥 안 가고 멸망받지 않게 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유대인들과는 변론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서 11장에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만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으로 아주 절실하게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는 이런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로 정말로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못 믿겠거든, 말을 못 믿겠거든,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 믿어서 너희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는 것을 면해라. 라고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듣고 난 다음에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시니라. 그들 유대인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다. 그 다시 잡때는 먼저 번에도 한 번 잡으려고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람이 내 자손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나가는 이런 것들 보는데 이제 또 한 번 잡으려고, 다시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척포를 가르치고 이게 체포를 하려고 했을 때에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는 모습, 이것만 봐도 메시아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고 잡으려고 했고 잡지도 못하고 돌로 치려고 했을 때도,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들고 있어도 못 던졌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지려고 해도 못 던지는, 이것만 봐도 이가 메시아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그분보다 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고 또 그분보다 더 표적을 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도 그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니고데모,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뭡니까? 막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못 오고 언제 오느냐? 밤에 오는 거예요. 몰래. 구원은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메시아인 거를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낮에는 올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인데 그거를 모르고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던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원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를 정말로 메시아라고 믿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런 것이,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볼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는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지금 말씀이 있을 때에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게 해야지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게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은 밤에 찾아오든지 낮에 찾아오든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뭔가 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게 되는,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세례 베풀던 거 이제 여기서 가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 여기서 거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서쪽하고 요단강 동쪽은 전혀 다른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은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땅이라면은 요단강 동쪽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누가 사는가,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거기 거하고 계시니까, 살고 계시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다 참이다. 요한이 3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표적도, 그 사람 요한은 표적을 봤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3년 전에 말했는데, 아이고 진짜 요한은 3년 전에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아봤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킨 말은 참 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양이라고 한 것이 진짜 참말이구나. 정말로 그때 요한은 벌써 3년 전에 그를 메시아라고 알아봤네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이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 이방인 땅에 가서 전했더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그 이방인 땅 요단강 동편에 가서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것은 안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막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하다가 끝까지 살다가 하려고 하다가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가르치기만 했지만 그때 가르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거. 그러니까 양은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증거로 해서 전하면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입증시켜주면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되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요한이 정말 3년 전에 그 메시아를 알아봤네. 우리는 그것도 몰랐는데 정말 요한은 빨리 알아봤네. 이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이요 또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요 주님도 아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지옥에 가지 않는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꼭 붙잡고 계시는 이런 것이 어린 양이 하시는 일,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양의 믿음과 양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